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예,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지난주에 혹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꽃 피우기보다는 열매 맺으며 살아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화려하게 나를 꽃 피우는 것보다 나를 희생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인구 절벽이라고 이야기하죠. 인구 절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렇죠. 아이들을 낳지 않고 정말 도시들이 소멸해가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물론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있겠죠. 그 중에 제일 큰 문제가 있다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꽃 피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젊음을 꽃 피우기를 원하고 내 자녀를 낳아 가정을 만들고 그죠. 나의 자녀들 후손을 이어가는 것들에 희생하고 싶지 않아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꽃 피우고 져버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죽어 열매를 남기면 그 열매는 우리에게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꽃이 지면 슬퍼요. 그런데 열매가 맺히면 뭐가 옵니까? 기쁨이 옵니다. 수확의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를 꽃 피우지 못하고 내가 죽어진다 할지라도 분명히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맺는 기쁨이 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수확의 기쁨, 추수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꽃 피울 때의 기쁨보다 더합니다. 추수의 기쁨은 꽃 피우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죠,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고 싶지 않아서, 나를 희생하기 싫어서 그저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가치 있다고 여길 때 나의 희생은 그저 값어치 없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심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라는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한 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지금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한 사람의 희생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날마다 열매 맺기를 열매 맺기를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기도하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갈릴리에서 기적을 베푸신 일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예식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망신당할 일들입니다. 그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셔서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이 잔치의 흥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얘기하는 이 포도라는 건 포도에서 나는 모든 거죠. 포도주, 포도 열매, 이 모든 개념들은 기쁨을 상징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포도라는 개념들은 기쁨을 상징한다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건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잔치의 기쁨이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도 이와 같이 기쁨이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충분히 준비했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예비했다, 대비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의 삶들 속에 온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들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들 속에 기쁨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삶에 주님이 있어야 기쁨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으면 우리의 삶들 속에 기쁨이 떨어지죠. 그런데 주님이 없으니까, 우리의 삶들 속에 예수님이 없으니까 기쁨이 사라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대를 쾌락이 있고 기쁨이 없는 시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에리 프롬이 그런 얘기를 했죠.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 책에서 에리 프롬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기쁨이 없는 쾌락 속에서 살고 있다. 거의 100년 전의 사람입니다. 100년 전의 시대나 요즘의 시대나 별다를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기쁨이 없는 쾌락을 쫓고 있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 왜 그렇겠습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기쁨을 대체할 만한 뭔가를 사람들은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기쁨을 누리겠다고 이것저것 찾아보지만 그것이 만족을 줍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기쁨을 줍니까? 여러분, 마약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마약을 그렇게 찾습니까? 예. 우리 몸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도파민. 예, 이 도파민이 우리를 즐겁게 하고 흥분시키는 그런 호르몬의 역할을 하고 합니다. 이 도파민이 이 도파민을 가지고 연구한 한 사람이 있는데 애나 램키라는 분이 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정신의학 중독의학 교수님입니다. 스탠퍼드 중독치료센터의 소장님이기도 한데 이분이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건 인간의 본성이래요. 누구나 영원히 쾌락이 지속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근데 현실은 균형이 깨지고 더 큰 고통이 찾아온 것을 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자극, 더 강한 자극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중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슬프고 아픈 일들을 뭔가로 잊어보고자 술을 마시다가 알코올 중독에 이릅니다. 뭔가 스트레스를 벗어나려고 다른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으로 해서 중독을 합니다. 뭐 꼭 마약이나 술이나 뭐 이런 것들만이 중독이 아니죠. 도박 이런 것만 중독이 아닙니다. 운동 중독도 있습니다. 예, 이런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운동 나가지 않으면 특히 골프 같은 거 굉장히 중독성 얼마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골프 얘기만 합니다. 중독되신 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중독시킬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도파민 중독은 자꾸 더 빨리 쾌락에 이르는 그 방법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마약은 그 쾌락의 끝판왕이죠. 네, 그 중독의 끝판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간의 과정을 뛰어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그 성취감을 누렸을 때 도파민이 이렇게 분비가 됩니다. 그런데 마약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중간 단계를 건너뛰게 만듭니다. 바로 아무런 고통 없이 그냥 결과만 준다라는 거죠. 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마약만 그렇습니까? 왜 로또, 그죠? 왜 로또 그다음 복권 이런 거 중간 단계를 건너뛰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괴로워합니까? 인스타에 올린 사람들의 많은 그 사진들을 보고 왜 부러워합니까? 중간 단계를 건너뛰고 그 사람들이 그 중간의 모든 과정들을 건너뛰고 그 사진만 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 보면 비극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모든 중간 단계를 뛰어넘고 그것만 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중간 단계를 뛰어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단계를 뛰어넘게 만드는 것들을 찾아서 중독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무엇이 기쁨입니까? 오늘날은 가짜 기쁨에 중독된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진짜 기쁨이 뭔지도 모른 채 가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술, 마약, 복권, 코인, 여러 가지 주식들도 마찬가지죠. 예. 일확천금을 다 누리는 거잖아요. 중간 단계를 건너뛰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참 기쁨을 추구하는 자인가? 쾌락을 추구하는 자인가? 쾌락은 보통은 거의 죄의 열매입니다. 그죠? 쾌락은 다 죄의 열매예요. 그런데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고는 우리는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다음 뭐죠? 희락이 기쁨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이래요. 그 희락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에게 진짜 기쁨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서 옵니다. 그 성령은 누구에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진짜 기쁨이 올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들 속에 이런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이런 기쁨, 이게 기쁨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쾌락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여기 목사로 있지만 목회하는 게 쉽게 말해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게 성공해서 뭐 성도도 100명, 200명 날마다 불어나고 교회가 커지고, 누구 교회 어떤 목사님은 뭐 모든 사람들이 누구 교회라면 다 목사님 이름 알고, 이게 내 목적이 되면, 그게 내 기쁨이 되면 목회가 기쁨이 아니고 쾌락이 되는 겁니다. 그건 죄의 열매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도들을 기쁨으로,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내게 주신 그 양들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그 기쁨으로 목회하면 그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들 속에 기쁨이 떨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느껴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진짜 기쁨이 없을 때 내가 진짜 기쁨이 아니라 쾌락을 쫓으며 살았구나, 이것을 좀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이 진짜 기쁨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어떻습니까? 아무 것도 없어도 기뻐요. 제가 어렸을 때 모태신앙 아닙니다만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부터 시작한 게 교회 청소입니다. 교회 청소예요. 저 어머니가 교회 청소를 매주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따라가서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청소가 여러분 기뻐요. 토요일 날 교회에서 찬양 소리가 들린다, 그럼 접니다. 쪼매난 게 와가지고 밀 때 밀면서 찬양하며 다녔거든요. 교회에서 찬양하며 다녔거든요. 그게 뭐가 기쁘겠어요?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거, 요즘 청소하라 해도 잘 오지도 않습니다. 자기 집도 잘 청소 안 해요. 청소하는 게 뭐가 기쁨이겠습니까? 그런데 청소가 기뻐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게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좋은 거, 남들 다 누리는 거 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 그건 가짜 기쁨입니다. 남들 싫어하는 거 해도 그게 기쁨이 되면 그 기쁨인 거예요. 이 기쁨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남들 하기 싫어하는 거, 화장실 청소, 누가 똥 묻어가지고 지저분한 거, 누구는 들어가면 누가 이렇게 더럽게 써서 할 수 있지만 그거 청소하면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뻐요. 화장실 청소하는 게 기뻐요. 교회 밀대질하는 게 기뻐요. 왜 기쁩니까? 기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리스도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하든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그 기쁨이 있으면 무엇을 해도 기쁩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사라질 때가 옵니다. 떨어질 때가 옵니다. 우리의 기쁨이 떨어질 때가 오요. 늘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생명의 근원 대신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께로 가서 우리의 그 기쁨의 파이프를 대기만 하면 우리의 속에 기쁨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부족하면 언제든지 받아 누리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근원 대신, 기쁨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염려가 있어도 걱정이 있어도 내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뻐하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설마 이것도 해주실까? 이것도 해주실까? 안 믿어지니까 안 기쁜 거죠. 근데 여러분, 휘인이 쟤는 모르겠어요. 저를 잘 믿나 봐요. 네. 마트 가가지고 장난감, 아빠 장난감, 나중에 생일에 사줄게. 나중에 생일 때 사줄게. 그러면 뭐 또 즐겁게 돌아갑니다. 처음에 땡깡 부리다가 기분 안 좋았다가 생일 때 사줄게. 아니면 5월 어린이날 되면 사줄게. 사주니까, 예? 사준다 약속하면 금세 회복돼서 그때 사줘야지. 그러면 이제 뭐 좀 괴롭긴 합니다.
집에 가면 5월 5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그때부터 계산하기 시작하니까요. 괴롭습니다. 뭐 오늘 며칠 남았어. 몇 밤 더 자야 돼. 막 생각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휘인이가 왜 당장 사주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주거든요. 약속한 건 지키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제게도 그 응답의 열매가 수도 없이 많아요. 지금 다 나열할 수 없습니다. 뒤에 진균 형제가 왔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조카 시우가 있습니다. 저희 조카 시우.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했을 때 시우 손에 암 말기에 이르러서 병원에서도 손 났어요. 그때도 같이 기도했을 때 그 암이 성장을 멈췄습니다. 지금 나오지 않지만 가끔 저희 교회 오는 저희 선배님이 있습니다. 선배님 아기를 낳았는데 나온 지 일주일 만에 청색증이 걸렸어요. 생존 활력이 30%, 수술해도 30%.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신, 형님 아기 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아직 오진 않아요. 맨날 뭐 전화는 하고 하는데 잘 오진 않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주신 그 응답들이 있습니다. 뭐 그뿐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응답들이 있어요. 뒤에 우리 진균 형제 있지만 진균 형제 형님 원균 형제입니다. 우리 전에도 기도 한번 했었잖아요. 우리 원균 형제를 위해서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또 응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응답의 확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의 확신이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염려를 놓게 되고 염려가 떠나가니까 염려가 떠나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고 여기 속에 염려 있고 근심이 있으면 안 기뻐요. 그런데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면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모든 걸 봐도 즐거워요. 근데 염려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뭘 봐도 짜증나요. 여러분 응답의 확신이 있으니까 주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기뻐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니까 나를 도우실 걸 아니까 지금 당장 문제가 문제로 끝나지 않을 걸 아니까 협력하여 하나님께서 결국은 해결해 주실 거니까 걱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니까 기쁨이 회복돼요. 우리에게는 기쁨이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그게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슬픔이 없고 기쁨이 있는 나라. 우리의 삶들 속에 언제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는 기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열매를 맺을 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하고 연결되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꽃 피우기 위해서 살아가면 기쁨이 없습니다. 꽃 피울 때 잠깐, 내가 예뻤을 때 잠깐, 집 샀을 때 잠깐, 차 샀을 때 잠깐, 직장 들어갔을 때 잠깐, 자녀들 뭐 좀 잘 됐을 때 잠깐 꽃 피우는 걸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매 맺을 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가는 그 열매로 잘 자라났을 때, 하나님께 드려진 열매로 맺어졌을 때,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열매로 잘 드려졌을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잘 드려지는 열매로 되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의 삶들 속에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을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 건강이라는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있고, 재정이라는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있고, 자녀라는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포도주들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속에 기쁨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뻐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선 전도사님의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전도사님 그 다니엘 기도에 나왔었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이 은찬이가 젓갈을 들고 할머니가 못 본 사이에 콘센트에 손을 꽂아서 전신 화상을 입고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그런 사고도 있었고, 손이 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여러분 화상센터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몇 번 자주 갔거든요. 화상센터. 정말 그 안에서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화상 입은 곳에
이 인정사정 보지 않고 이게 다 이렇게 벗겨내거든요.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새살이 안 돋으니까. 그런 아픔을 겪는 아들, 그게 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 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지선 전도사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대요. 왜 그렇습니까? 기뻐하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게 기쁨의 상황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 아이를 회복시켰을 것을 믿기에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니까 은찬이가 회복되어지고 붙었던 손이 떨어지고 의사들이 장담 못하던 그 아이가 걸어서 나가게 되고 지금 건강하게 잘 자라나고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할 수 어떻게 기뻐해요? 포도주 떨어지면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잠깐 기쁨을 주는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우리를 잠시 기쁘게 하는 꽃을 피우는 삶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공급받아 우리가 포도나무인 그분께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으로 기도의 열매도 맺고 자녀의 열매도 맺고 우리의 삶들 속에 전도의 열매도 맺고 우리의 삶들 속에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푹 맺어서 기쁨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이 온전한 기쁨이 넘치는 그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